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삶에 또 묵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요,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신학자 한 명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서 굉장히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시는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하는 말이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아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금방 질문하면서 혹시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고민을 했어요. 또 우리 가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막 대답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역 사거리 쪽에 가면요, 요즘은 제가 그쪽으로 별로 갈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요즘도 가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그냥 거의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딱 이제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당신의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당신의 조상에게 제사를 잘 안 드려서 그렇다. 당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형통함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진짜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질병이 오나?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몇십만 원짜리, 많게는 몇 천만 원짜리까지, 나중에는 집을 팔아서 바치는 데까지 그렇게 유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7명, 8명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마음속에 깨림직한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뭐냐면 바로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없다면 그런데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절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것에 많이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 미혹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선포는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질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된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요, 부부 관계의 고리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는 거예요. 부부의 고리가 잘못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가 연결된 것이 잘못되면 그 가정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고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고리. 오늘 우리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들수록 자꾸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나를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손수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내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바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의 것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다 올려요? 그렇죠. 호적에 올려요. 자기 호적에 올려요. 왜 호적에 올려요?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이놈이 좀 잘 하나하나 보자, 나중에 잘 하는 거 봐서 올려야지, 이런 부모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5살, 10살 때까지 지켜봤다가 싹스가 노라니까 이놈은 안 올려. 그때 가서 야, 괜찮은 놈이니까 올리자, 그런 부모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호적에 갖다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자신의 일부처럼, 자신의 피덩이, 자신의 살덩이처럼 그렇게 아끼신단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그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이고 내 살덩어리, 얘 만지면서 아이고 내 살덩어리.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약간 여성스러워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서 진짜 내 살덩어리 같고 내 핏덩어리 같고 정말 나와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을 자식을 보면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우리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호적에 우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왜 안 버려요? 아버지니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만 계시면 내 모든 삶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국민을 백성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옛날로 따지면 왕, 그렇죠. 왕이 국민들을 보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란 말은요, 이 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평안을 주고 형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경외하지 않고 왕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왕이 백성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왕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그 왕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고 있다면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까요? 왜 우리 삶이 자꾸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함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삶의 울타리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성벽,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울타리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럼 왕이 성벽을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래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무엇이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이 가는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앞에 양이 넘어간대요. 팔짝팔짝 뛰어간대요. 근데 이 나무를 치워도 뒤에 있는 끝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답니다. 밀어내가지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이 참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하얀 게 아니고 우리는 하얀 양만 봤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냥 푸식푸식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똥 싸고 앉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고, 앞에 이리가 있는데 자기를 잡아먹을 늑대와 이리가 왔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이끌림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통 목자를요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목자를 두 가지의 목자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목자인데 목자가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로이와 라라고 하는 말이 언어는 다른데 하는 일이 달라요. 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요,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서 풀도 깎고 가시도 치우고 막 앞을 헤쳐서 양들이 갈 수 있도록 맨 앞에 서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목자를 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앞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여호와 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촌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 라랍니다. 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이의 하나님도 되고 라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라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먹거리, 입을 거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라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 요소가 될 겁니다. 성경 지식 안에 머무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알아요, 나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도 했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오셨고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의 역사와 기적은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놀라지 말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힘을 돋궈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적인 도움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간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붙잡고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저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한참 젊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는 뭐야? 막 물어보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아빠한테. 근데 가끔 내가 이제 뭘 못하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뜨고 와가지고 말도 안 해요. 핸드폰 톡 들고 톡톡톡톡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쟤한테 배워야 되네. 여러분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합니다.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요 나도 모르게 자식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딸하고 가족들 여행을 갔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거 여행 가면 또 그거 전문이잖아요. 가이드하고 이거 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다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딸인데도 막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막 존경했어요. 내가 막 딸인데도. 그러니까 딸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섬김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요,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고마우면요, 남편을 섬기게 돼요. 아내를 섬기게 되고 자식을 섬기게 되고 자식도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음식 하는데도 그게 막 기쁨이 있고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항상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은혜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채우셨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뭔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겁니까? 은혜 받은 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늘 감사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로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